남을 위하는 마음,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보살피고 싶어 합니다. 의는 인간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서로를 연결하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의도치 않게 독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따르지 않는 맹목적인 친절은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과 우리 자신 모두를 장기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깊이 있게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늘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연민의 감정만을 느끼는 자비는 때로 온전하지 못하며 반드시 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동반한 지혜와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되 지혜롭게 행해야 하며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임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수많은 인간관계와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도 이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은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운이 떠나가는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의는 불교적 인과응보의 이치로 볼 때 그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지나친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삶의 고통과 마주하고 그 속에서 업을 닦으며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은 단순한 시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내면의 잠재력을 일깨우며 깊은 성숙에 이르게 하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기르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며 지혜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홀로 설 수 있는 강한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이러한 소중한 성장 과정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러한 고난과 마주할 기회를 주지 않고 앞장서서 모든 어려움을 대신 막아준다면 상대는 이러한 소중한 성장의 기회를 영영 잃게 됩니다. 마치 온실 속에서만 자란 화초처럼 작은 외부의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꺾이는 나약한 존재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얻는 깨달음과 성취감, 그리고 자립심의 기회를 빼앗는 것.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깊이 성찰하고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나친 친절과 도움이 지속될 경우 상대방의 의존심과 이기심을 무의식적으로 키워 결국 당신을 원망하는 악연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관계의 초기에는 당신의 도움에 대해 상대방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이 반복되고 일상화되면 사람의 심리상 그 도움을 점차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비처럼 더 이상 특별한 호의나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도움은 상대방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하나의 권리처럼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당신의 도움이 멈추거나 그 양이 줄어들게 되면 상대방은 오히려 당신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왜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느냐 며 적반하장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서운함과 원망만이 깊게 자리 잡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하고 왜곡된 관계 속에서 당신의 순수했던 친절과 희생은 그 빛을 잃고 오히려 서로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감만을 안겨주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관계를 파괴하고 당신의 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당신 스스로가 베푼 것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에 깊은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시간과 노력, 물질적인 자원을 들여 도움을 주고 나면 인간의 본성상 알게 모르게 그에 상응하는 형태의 보상이나 인정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이만큼이나 희생하고 노력했는데 상대는 왜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정성껏 도와줬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긍정적인 반응이나 보답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과 그에 대한 실망감이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순간, 처음에 순수하고 티 없었던 자비의 마음은 점차 빛을 잃고 집착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결국 괴로움의 씨앗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게 됩니다. 당신이 베푼 행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수한 자비가 아니라 은연중에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그 행위는 결과적으로 당신 스스로를 묶어두는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 즉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베푸는 것이 진정한 공덕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야말로 베푸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역량과 한계를 넘어서는 과도한 희생은 결코 공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스스로를 해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숭고한 미덕이나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고갈과 외부의 압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희생은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내 그릇에 물이 가득 차고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그 물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의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우리 몸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야 진정으로 타인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몸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게 희생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게 하고 때로는 심각한 질병이나 소진 증후군 번아웃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이는 결코 긍정적인 의미의 공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돌보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자 첫걸음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채우는 것이 곧 남을 채우는 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섯째, 모든 존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주의 질서 속에서 균형이 깨진 관계는 좋은 기운이 머물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우주 만물은 크고 작은 순환과 조화 속에서 존재하며 이 균형이 깨지면 혼란과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인간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다른 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불균형은 에너지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관계 내부의 깊은 갈등과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좋은 기운, 즉 긍정적인 에너지와 복은 조화롭고 균형 잡힌 상태에 머무르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과도하게 베풀어 관계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린다면 이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를 넘어 당신 자신의 삶과 운의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에너지의 법칙은 만물에 적용되며 주고받음의 균형은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러한 균형이 깨질 때 우리의 삶에도 필연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불쌍히 여겨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가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냉정하리만치 침착하게 지켜봐주고 필요한 순간에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이나 문제 해결을 직접 해주는 것보다 상대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경청과 이해,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지지가 물질적인 도움보다 훨씬 더 크고 지속적인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되 그 고통을 통해 상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지혜로운 중도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당신의 삶에 막혔던 운의 흐름이 마치 댐이 터지듯 시원하게 뻥 뚫리고 당신의 인생 여정에 진정한 복과 평화가 자연스럽게 깃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 맹목적인 친절이 아닌 깊은 통찰력과 바른 분별력을 동반한 지혜로운 자비로 더욱 빛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인연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친절과 도움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지, 상대의 진정한 성장과 자립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 번쯤 시간을 내어 깊이 성찰하고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작은 성찰과 깨달음이 당신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당신이 맺는 모든 인연들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자비, 즉 중도의 길을 삶의 나침반 삼아 묵묵히 걸어보십시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